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가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씻겨 나가듯이 세찬 비가 내리는데도 이 아침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내리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를 끝맺음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마음을 담아 당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미,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본문에 긴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구약으로 가지 않아도 신약에서는 복음서마다 나타나는 종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베드로전서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는 우리가 주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로,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서 틈을 찾으려 하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또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의 날카로운 그리고 예리한 그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놓치거나 쓰러지거나. 그 공격은 피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지옥으로 끌어내려가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날은 다시 한번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리면 다시 열리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어 있어야 할까? 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니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은 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붙잡아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며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하는데
정작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정작 그 문제가 내 삶에 너무 예리하게 들어오고 내 삶을 어그러뜨리려는 기미가 보일 때가 되면 우리는 지레 이 믿음이 이기네로 불렀던 이 찬양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죄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유익이나 즐거움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 부분은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 있어요. 이 16장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파당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룹과 너희 그룹을 구분했고 그것을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의 특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로 서로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비방하며 그들을 넘어뜨리기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은사는 나 자신을 높이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나를 드러내기에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민감하게 깨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온 문제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우리 대적 마귀의 공격은 누구나 저기에서 오는 강력함 때문에 피하면 되지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저기 앞에서 자동차가 나에게 세게 달려오고 있어서 내가 길 옆으로 피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늘 살아가던 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습관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당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구절은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다른 구절들은 능동태로 적혀 있어서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꼭 하기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해져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말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87세의 노인이었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단서가 무엇입니까? 120세가 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다 힘이 없고 지치고 무너지고 연약함 가운데 놓이는 그 나이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붙잡아 가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 어느새 이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의 본문으로 가져와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건하라, 너희는 강건해야 한다, 강건하기를 사모하라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해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방패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굳이 수동태의 표현을 써가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땅 고린도가 우상이 많으며 무역이 발달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려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켜왔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고민할 내용이 없었던 것이 그저 광야의 생활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타락과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주변에 보이는 우상들과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두려움들 가운데 그들이 자꾸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비록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걸음이 온전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내 걸음을,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본문에 무엇이라 기록하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의 당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고린도 도시에 살아가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들의 불편함이 드러나고 그들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그들의 죄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보다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손가락질함과 비방이 난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의 약함을 드러낸 바울에 대한 마음도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들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 또한 사도 바울의 당부를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강건해지며 사랑으로 품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며 본문 말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